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벌써 2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서 이때 아버지 더욱더 예수고 힘써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어려운 지경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정말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교우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교우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랫동안 아버지 시달리는 친구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도 있고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속히 치료를 베풀어 주시어서 빨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빨리빨리 치료대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우리 교우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을 통해서 퍼지지 4차 유행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모두가 함께 조심하고 노력해서 아버지 하나님 4차 유행이 퍼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인간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꿈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잘 이겨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들의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기만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에 더욱더 예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버리면 아무리 아버지 다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없는 입술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고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성기적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눕혀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가지 않은 심이 없게 하시고 아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력이 회복되어서 아멘.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멘.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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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복 받습니다. 오늘도 축복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네, 우리가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뭘 두자고 합니까? 소망을 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계속되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을 인해서 멈추지 않고 장기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가고 장래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사람들의 마음 더욱더 지금 위축되어가고 움츠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많이 힘드시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평상 생활할 때도 마스크를 늘 쓰고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어요. 또 예배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서로 제가 마스크를 좀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그 표정을 같이 서로 교감이 돼야 돼요. 다르고 달라요. 서로 교감을 하고 여러분도 얼굴 모습을 보고 또 저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정의 언어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여러 가지 힘들 줄 압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까지 부르시고 아멘.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서 흔들림이 없이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아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를 확장하는 것은요, 이건 게으리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다가 뿌리를 단단히 박아서 내려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살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게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네 가지 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겠다고,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말에 속고 사는 거지. 그게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바로 짐승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멸망되고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적은 영적인 도적, 사람 마귀를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이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든 호시탐탐 우리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도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우리를 멸망길로, 결국은 멸망길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온 세상 성경에 보니까 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다 악한 자 안에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세상이 악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마귀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영으로 우리가 늘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아주 지옥 같은 그런 암흑 시대의 일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냈어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서 37장에 등장한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로 가득한 그 마른 뼈 환상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에스겔을 정말 가보고 싶지도 않고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로 그를 에스겔을 그리 인도해 갑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려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 수 있는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하는 말이, 우리 평상시 하는 말이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골짜기는 거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 게 거기 보니까 그야말로 소망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뭡니까? 아주 마른 뼈만 가득 들어있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거기는 생명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 바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였다. 거기는 죽은 생명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은 생명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디가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끌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러면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죽음의 골짜기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죽음의 골짜기가 바로 그 당시에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마른 뼈라고 생각하며 이제 자신의 앞날에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고 완전히 멸절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었다. 그래요, 그들의 언어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언어뿐이었으며 그들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요, 그들의 언어는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불신앙적 뿐이었으며 그들의 말과 생각 속에는 온통 포로 잡혀가지고 이런 생각들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미래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전혀 없었다. 그들의 생각이 그렇고 그들의 말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매우 강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무기도 없고요. 그들의 성은 매우 견고합니다. 그들 보기에도 그렇고요. 내가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와가지고 환경을 보고 와가지고 그 환경을 보고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마치 이들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이고도 불신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은 길로 지금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뭐가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의 소수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 평상시에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말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퍽하면 남을 정죄하는 말, 퍽하면 부정적인 얘기, 늘 환경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먼저 튀어나오는 게 믿음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얘기해보면 먼저 나오는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 먼저 꺼내요. 믿음의 말은 어디 갔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죽어가는 자에도 당신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낫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서는 반드시 고쳐집니다라고 아멘. 말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평상시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듣는 것 우리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본 대로 부정적인 부정대로 긍정이면 긍정대로 그냥 사실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말을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성도들에게, 교우에게 이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사야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유다가 망했으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말과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보니까 다 그 뭐 때문에 망했냐면 그들의 말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네요. 그들의 생각 때문에 망했다고 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두신다고 하시죠. 그 부정적인 말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눈을 푹 찌르고 있다. 여기 눈을 촉봉하였으라는 말은요. 해석은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푹 찌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박히기를 주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말이 좀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나는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난 이제부터요 절대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으리라. 평생 하지 않으리라.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나는 평생 기도하는 데를 시작했다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요 한번 내 입술이 정말 복의 입술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리.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의외로 잘 몰라요. 그렇게 수없이 들었어도 그렇게 얘기해줘도 몰라요. 참 왜 그럴까요?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알아요. 내가 그동안에 그랬던 것이 전부 다 이게 여기서 원인이 왔구나. 여기서 문제가 왔구나. 저는 주변에 보면서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이 입술이 바뀌면 그때부터 저 사람이 이제
때가 되네. 복받을 때가 되네. 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실제로. 옷을 이렇게 풀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이면서 희망적인 언어로 바뀌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대로, 우리의 말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대로 되어진다니까요. 말을 부정적으로 하니 뭔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말이 인생의 성패,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배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왜 권세에 달렸나니 혀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그러므로 우리 하는 말이 나도 살리고 먼저 나를 살려요. 놀랍습니다. 생명의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생명의 말을 해도 내가 먼저 살아요. 내가 살고 그리고 상대방이 삽니다. 살리는 긍정적인 언어이자 행복한 언어로 우리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영이래요. 우리 말이 영이래요. 그 영분별이라는 게 말을 분별하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영을 알 수 있다는, 그 사람의 속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만이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기 둘째로요, 사망의 골짜기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어둠의 골짜기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주어진 현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노예 신사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국 안에 먼 인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시각으로 보면 정말 절망이 골짜기에 주저앉아서 사망의 선고를 받은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늘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다시 함께 하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내 입술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의 말만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죽은 골짜기에도 마른 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골짜기에 있는 많은 뼈들이 모두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현실을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많은 뼈가 살아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생명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생명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모두 살아납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듣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7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셨나이다. 아멘.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아무리 생명이 없을지라도 중요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를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또 여러분을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봐야 되고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것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이 확 바뀌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너희로 소원을 두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경우에도 불평할 그 상황을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늘진 골짜기, 마른 뼈 골짜기를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응답이 없다. 여지까지 보니까 기도했는데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이시 아멘.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코로나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 물론이거니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코로나에 호자만 들어도만 두려워해요. 금방 뭐가 병이 걸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나면 여기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아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아멘.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아멘.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숨기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나 안에 있는 자는 나의 안에 있는 자를 전도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성령을 받은 자가요, 이 확신을 가집니다. 확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다시 소생될 뿐만 아니라 소생될 뿐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힘 있는 공동체, 생명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광립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영원히 오래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뿌리를 박지 말고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저 하늘에. 아멘. 소망을 저 하늘에. 아멘. 소망을 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두시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막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그의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해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지 않도록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마귀의 전략,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라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두절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특별히 그분이 보내주신 생기 즉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이때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그 얘기를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이 없고 답답하고 의지할 사람이 다 떠났어요. 없을 때, 그때 성령이 운행함으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아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아멘.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운행할 때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나고 살아난 우리를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죽은 그런 인생들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먼저 내가 살아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생기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와 그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오늘도 말씀께 부탁합니다. 어떤 말로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므로 우리의 큰 소망을 가지고 환경이 아무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